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맛들이 있습니다. 먹는 맛이 있고 입는 맛이 있고 보는 맛이 있고 듣는 맛이 있는가 하면 즐기는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맛은 여러분 신앙에도 있습니다. 찬양의 맛, 또 예배의 맛, 기도의 맛, 또 교제의 맛, 예배의 맛, 모든 수많은 맛들도 있는데 이 맛들의 특징은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MBC 방송 등 미국 주류의 방송에서는 유기되었다가 풀려난 한 소년의 이야기로 뜨겁게 취재 경쟁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유기병에게 납치된 10세 흑인 소년이 가스펠 복음 성가 덕분에 무사히 풀려나서 부모님의 품에 돌아온 사연이 알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외곽에 살고 있는 윌리 마이딕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입니다. 올해 10살 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을 어떤 사람이 유기해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태우고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유기당했을 때에 울고 불고 난리를 쳤겠지만 이 소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불렀던 그러한 복음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무려 3시간을 불렀습니다. 에브리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복음 성가를 불렀을 때 유기범은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성을 냈지만 끊임없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에 감동되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주류 방송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통해서 그 작곡했던 에브리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 작곡가도 내가 이 찬송을 인해서 한 영혼을 살렸다고 하는, 한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 아래서 이 소년을 만났다고 이렇게 신문은, 방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찬송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데, 비록 10살밖에 안 된 이 마이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왜 유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유기범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이 소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의 위력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기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풀려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그레이스라고, 신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배우기도 하고 깨달아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받아 누리며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느끼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맛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키우는 맛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맛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죽을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맛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시면 어떤 맛으로 사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고, 무엇 때문에 찬송하냐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어야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죽을 맛으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을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헛되고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반드시 누려야 할 은총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 받지 못한 자로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곤고한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없고 남녀노소 여러분 구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병든 자 건강한 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창세전부터 있었고 영원 이후에도 이 은혜는 소멸되지 않냐고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된 그 큰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은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재앙이 없는 사랑,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특징은 곧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는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의 자체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행적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그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렸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그대로 물려주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형들의 그러한 위협과 형들의 그러한 위에 있는 굴림 때문에 이 다윗은 맨 마지막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늘 심부름이라고 잔심부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비결을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받았으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비결, 은혜의 맛을 알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을 말하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가 샘물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은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물질, 건강, 자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사업과 직장 생활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하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이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단비처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감사가 있을 때만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자식에게 대를 물려주고 왕위를 물려주고 번영하는 이스라엘로 날마다 번성하는 그러한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던 이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남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곧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긍휼이고 받는 이에게 거저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게 여기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빚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빚 갚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눠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생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것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참되거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했듯이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고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생각하면 늘 잠이 오지 않냐고 그 은혜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그 은혜를 표현해야 될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월폐하로 생활하시는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선경동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목이 메어옵니다. 우리 전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힘든 김치를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담기 위해서 며칠씩 수고하셨습니다. 김치가 안 팔릴까봐 어떤 때는 노인 아파트까지 가서 그 김치를 팔기도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김치가 얼마나 팔렸는가 노심초사하며 확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남은 것, 안 팔리는 것 그것을 가져가면서도 봉사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뒤에서 힘든데 그것을 왜 하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고 뒤에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김치 담그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 가정도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지도 않으면서 비싸다고 짜다고 싱겁다고 하며 이유를 달고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에 얽매이지도 않냐고 묵묵히 몇 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치를 담근 이후에는 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물질은 없지만 권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가 김치 담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행복감에 묵묵히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먼 길까지 오셔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번 BBS 때도 우리 권사님들의 그 귀중한 헌금으로 우리는 BBS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헌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30명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확히 30명이 여기 교회에 와서 BBS를 여러분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종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어서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손으로 드려지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시험들만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성전 건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미루게 하고 모든 그러한 물질들과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놓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백성들은 자원에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이렇게 자원에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제 가족도 다 드렸습니다. 물질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기쁨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치는데, 드리는데, 정말 사랑을 베푸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는 남편, 즐겁게 사는 아내,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만이 즐겁게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기왕이면 천국에 갈 때 즐겁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여러분 주는 데에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다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멜렉을 쳐들어가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아멜렉을 쳐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왔을 때에 이 다윗은 없는 사람에게도 다 나눠줬습니다. 목숨 걸고 빼앗아온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나눌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느끼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역대상에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주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얼마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맛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는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부귀와 수많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되어서 탐심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사는 동안만, 그 살 동안 쓰라고 맡겨주신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 중에 다 쓰고 죽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다 쓰고 죽지 못하면 이런 책이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쓰고 죽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갖고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 1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가 돈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결국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평생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부모의 속을 새겼던 망나니 왼수 같은 자식이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다라고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도 명예도 다 떠나갑니다. 몸도 세월도 다 흘러갑니다. 머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일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빈주먹을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많은 욕심을 내어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기대하며 욕심 부리지 않냐고 사는 동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운타운에 사는 홈레스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짐들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저도 어떤 때 다운타운에 나가보면 어떤 홈레스는요, 카트를 4개를 끌고 가는 그런 홈레스도 있어요. 이불, 먹을 것, 덮을 것, 심지어는 그릇까지. 어떤 홈레스는 짐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면서도 배까지 끌고 다니는 그러한 홈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나 카트 하나라도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배낭 하나면 족하는 겁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배낭 하나 배고 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 무거운 것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그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직한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물은 자기의 정직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내용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려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늘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평생 이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짧은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짧은 33의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에는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다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사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